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 3장 16절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해 아래서 본다. 그런 말은 하나님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닌,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의 왕이고 주권자이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것저것을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는 악이 행해지면 안 되지요. 공의, 정의에 입각한 바른 재판이 행해져야 하는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지요. 또한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공의, 일반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그런 곳에도 악이 있다. 곳이란 이야기는 단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단지 악이라는 것이 어떤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을 행하고 그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의, 정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 그곳에가 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참으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가장 사사로운 그러한 이익이나 이해관계나 또한 악이 자행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곳들에서 악이 자행되고 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그 악이 어떤 것입니까?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것이죠.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피해자는 1억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만 보상받게 하는 것 등이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지요.
그런 악을 누가 행합니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그러면 재판관들이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서 선을 기대하고 공정을 기대합니다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 산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해 아래서 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나아가 재판하는 재판관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자신들은 그 권세를 누리면서 재판하면서 온갖 이익을 갈취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 속에서 가장 정의가 기대될 만한 곳들, 경찰들, 형사들, 또한 검사들,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악이 자행되는 것을 보죠.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이나 공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총칭하여 입법, 사법, 행정기관들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대통령이나 권력가들, 군인들,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왕정시대에서 얼마간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 재판하는 곳, 공의를 행하는 곳 그런 것이고 지금 시대로 하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것이 전도자가 알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마치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로 알고 심지어 전도서의 기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관들과 그 가운데 공의,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기관, 관청,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명심해야 했을 것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심판입니다. 동일한 심판. 의인은 상급만 받는 그러한 시상대로 가고 악인은 심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의인도 악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 안 받아. 너희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라. 악인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의인이라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당연하게 악인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참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서도 14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씀할 때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거기에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할 때 형제는 믿음 안에서 형제를 이야기하고 너가 할 때 너는 당연히 크리스천을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판단한다. 여기에서 판단하느냐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는 판단해야 될 것들과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서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미혹이 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깨어있지 않은 것이 되지요. 그러면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심지어 각 사람의 죄의 영역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영역에 있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사사로이 선택해야 될 문제에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겠다. 어느 목회자가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도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해 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요렇게 해야 돼. 판단한 거죠. 이렇게 하면 너 잘못된 거야. 그거 자유의지의 영역인데. 어떤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자유의지의 영역이 되지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 봤는데 어느 대학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것도 다 넓은 의미로 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너는 바보 멍청이야. 그러니 너는 선택할 수 없어. 너 바보 멍청이 같은 너를 위해서 주의 종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과 계시를 받아줄게.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한 목회자들은 각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하여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리상으로 만인 제스장주의를 인정하나 실제의 삶에서는 만인 제스장이 아니라 목사인 나만 제스장이다. 목사인 나만 응답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목사인 내가 너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느 집을 사고 팔지 어느 직장 어느 대학에 들어갈지 말지 무엇을 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폭넓은 의미로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그 위에는 날 먹는 것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 어느 날을 지키는 게 옳아. 자유의지 영역인데 자 이 날이 중요해. 이 날을 꼭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 짓는 거야.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야 대속죄일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월삭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에 따라서 쫓아와야 돼. 그것이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너 이것도 몰라. 말하자면 자유의지의 영역에 속한 많은 것들을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너 이걸 못 깨닫는다고 얼레리 꼴레리. 너가 이걸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등등등 만들어버리지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하지. 사도 바울을 포함하고 로마 교인들을 포함하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정말 악한 사람들은 이 심판대는 상급만 받는 곳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상급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로마서 14장을 읽지 않는 것이죠. 물론 로마서 14장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심판대 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정도만 이 땅에서 알아야 될 것들 수준에서만 하나님 말씀은 멈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굳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의 심판은 시상식에 서는 거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은 무슨 연예대상 한다. 그래서 최우수 뭐 극본상, 배우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무슨 대상 그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누가 벌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파티처럼 드레스 입고 턱시도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디저트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축하해주고 웃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게 시상대 아닙니까? 그 상급의 심판, 말은 심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성경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면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를 이야기한 거지.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시상대를 심판대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상급의 심판하는 웃기는 말을 만들어낸 거지. 그것도 말이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살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야,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주님 믿어. 좋은 교리들에, 전통 교리들에 나는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물론 본래부터 그렇게 안일하게 태만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마음이 없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성경 해석들의 마음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죠. 불편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이제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본적인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지요.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건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지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 자기들의 혀, 자기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행해왔던 일들을 다 말하게 된다 그 말이. 다 말하게 된다 그 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럴런지는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한 죄들에 대하여서 그 우리가 회개했다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어떠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용서했다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토설해야 될 것들은 심판대 앞에서 없을 거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그 일에 사람과 사람이 관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단순하게 용서받았다 그리고 끝하고 끝날 문제는 안 될 거예요. 한 5명이 엮인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들이 있는데, 자, 가해자가 용서받았다.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만 지은 죄들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그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일 때 용서되겠죠.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우리가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아, 미안해, 잘못했어, 상대방은 용서도 안 해주었는데 알았어, 용서해 줬다고 고마워, 그러면 정신병이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용서하셨다고요? 예, 알았어요. 용서하셨다는 성경 말씀 이거
믿습니다. 아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북치고 장구치는 것도 오래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더 점점 화인맞아 가고 강팍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한 입술로만 하는 회개 기도도 조금 하다 보면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로 필연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하고 고백하지요. 사람들 사이 엮여진 일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쌍방 가해 쌍방 피해도 있습니다. 별의별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공적인 회개가 필요하지. 공적인 피해 보상도 필요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교인들 한 1000명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했다. 교인들 1000명 가운데 500명이 그 잘못 증거된 말씀을 믿고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는 그걸 자각하지 않은 채 죽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의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자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겠지요. 사람이 다 동시에 함께 죽어서 심판대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지려면 최소한은 이에 당사자들이 다 모여야 될 거예요. 다 모여야 돼. 누구는 10년 있다가 죽고 누구는 50년 있다가 죽고 그러겠지요. 또한 한 사람이 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에 당사자들이 모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한 세대와 다음 세대, 그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 되면 전 인류가 다 모여야 되는 상황에서나 가능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란 한 사람이 인생을 한 70년 살았다 그러면 누구하고 얽혀들어 삽니까? 같은 나이대 똑같이 태어나 똑같이 죽는 사람하고 얽혀들어 살지는 않지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얽혀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나하고 얽힌 사람은 더 살아있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와 죄로 인해 얽힌 사람은 또 그 다음 세대로 얽혀 있겠고 2세대, 3세대까지도 얽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보통 상식적인 이해에서도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는 가해자 피해자 명명백백하게 무수히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이 진행되려면 다 전 인류가 모여야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신앙서적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어느 신앙서적이 1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100년 전에 쓰여진 신앙서적 가운데 심각한 오류들이 있는 게 많다고 합시다. 기도하는 아이들같이 오래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책들. 그러나 그 쓴 당사자는 죽었죠. 그러나 그 책은 지금도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하이드에 대한 책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들인지를요. 물론 그래서 기도하는 하이드에 대하여 열광하는 사람들은 제게 또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 앞뒤로 살펴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 어쨌든 미혹됐으니까 미쳐서 날뛰는 것이지만, 그러면 기도하는 하이드, 그 하이드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자 끝,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전기 그 책을 통하여 지금도 미혹되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 책이 언제까지나 없어질까요? 아마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 혹은 거의 찾기 어려울 때가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그러한 책들을 찾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유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언제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당연한 이해로서는 7년 대환란이 최소한은 끝나야 되지요. 혹은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천년왕국이 끝나야 하는 그 당연한 순서가 되겠죠. 재판을 받는데 우리는 때로는 가해자였고 때로는 피해자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이에 당사자들이 없이는 그 재판이 가능합니까? 주님하고 나?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들은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은 내가 가해자고 누군가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가해자인 내가 처벌받는 것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재판이고. 그러면 1대1로 재판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가해자 피해자가 모이고 한 목회자가 1000명의 교인 앞에 공적인 설교를 했다. 그에 대한 왜곡과 미혹과 거짓과 피해가 있을 때에 그 1000명의 사람들 동시에 죽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그 1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손자까지 함께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만 해도 시간은 뭐 가볍게 100년의 시간은 넘어야지만이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인이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는 직접 고한다. 직접 고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결코 거짓말이나 위선을 섞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짓는 죄라면 그나마 나을 거예요.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로 들어갔을 때는 그럴 때는 상황은 다를 거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회개라는 것이 있고 물론 회개에 대해서도 여러 설교들을 통하여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그러한 어떠한 신비적으로 일이 되어질런지는 그 모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일일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재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가 심판 때에 어떠한 양상으로 되어질런지까지는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용서하신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일과 사건이 되기도 하겠지요.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명백한 심판을 로마서 14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있는 로마서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전 세계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 대한 심판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면 정말 저주받을 자들이고 저주받을 목사들입니다. 왜 많은 목사들이 담대하게 악을 자행하느냐? 그러면 자기에게는 상급의 심판만 있다고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 담대한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 교회는 아주 더러워지지요. 아주 더러워지죠. 목사가 탐욕을 부리면 더러워지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부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으면 정말로 더러워지고 더러워지죠. 왜? 자기의 탐욕과 욕망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속살거리는 소리나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들이지요. 정말 그러한 완악함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멋대로 살아가도 주여 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당연히 갈 것이고, 또한 상급도 받게 될 것이고, 칭찬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은 안 받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어느 때에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될런지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다 해서 그냥 쉽게 상황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까지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히 판명 나서 천국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있는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그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일수록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을 위하여 진리를 가지고 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공의로운 재판을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은, 그리고 따져놓고 봤을 때에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가 더 많고 피해자로 살았을 때는 별로 없어.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은 거의 없고,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저주하고 내 멋대로 정욕대로 산 것이 대부분이야. 그런 사람들은 심판대가 없이 싹 넘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대를 기다리지요. 재판할 때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정욕대로 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지요. 그 말씀을 듣기가 싫다 그 말.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말씀이 진리 안에서 산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주님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대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거꾸로 생기죠. 그때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자리에 나를 핍박한 자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진리를 따라 사는데 나를 모함한 자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러면 죽은 다음에 백부자 심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은 아니다. 혹은 잘해봐야 퀘스천 마크 정도. 그러나 존 비비어 목사님 같이 죽은 다음 백부자 심판 거쳐서 천국 뾰로롱 끝? 에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 1대1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니까.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 어떤 때는 그 땅 문제 때문에 500년을 싸웠다 그래. 500년을 땅 문제 때문에. 왜? 자자손손의 문제가 되니까.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는 부족이 800개가 넘어요.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의 땅은 대부분 한 90%가 부족의 땅이 중심이다 그래요. 그냥 국가와 정부 소유 혹은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땅이 한 10%. 그러니까 땅이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땅이 한 4.4배 되는 큰 땅이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부족과 부족 사이 한 부족당 평균 한 파푸아 뉴기니 인구가 요즘에 한 890만 명 되니까요. 10,000명이 좀 넘는 평균 한 언어를 쓰는 부족이 되겠지요. 땅 문제 때문에 부족과 부족이 얽히면요. 그 싸움이 오래된 지난한 싸움이 되지요. 그 문제에 대해 재판받을 때 이에 당사자들이 모이려면 1년 만에 모이겠습니까?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이 다 끝나야지만이 이에 당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마 재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서 천년왕국 뒤에 말씀의 요한계시록에 저는 순서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거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지요. 더군다나 성령님께서는 첫째 누구에게 알리십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알리셔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전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성령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 각 개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주님 위하여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희소식이에요. 가장 큰 희소식.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좌익 정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나 역사 왜곡을 통해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선동하고 거짓대의하고 있고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악을 자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재판을 받아야 되지. 저 문정권이나 청와대나 저 주사파 애들이나 재판을 받아야지요. 재판을. 왜 재판을 안 받아요? 아마 감옥 속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재판을 청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가 바른 재판을 하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번에 17년 형이 떨어져서 다시 감옥에 재수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17년 형을 받을 정도의 죄가 무엇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굽어버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는 그것 말고 주님께서 재판하시는 그곳에 참여하고 싶겠지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명예가 다 더러워졌는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관여된 사람들이 누가 관여됐습니까?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관여됐지요. 다 관여됐지요. 최소한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다 이에 당사자들이 될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님의 재판을 신청한다 그럴 때에 자신의 명예와 관련됐으니까 어디에 자잘못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 어리석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권을 잡을 때에 그냥 주사파나 좌익과 그들을 우습게 여겼고 안에 자신이 집권했을 때의 여당 속에서 파당을 만들고 정치 보복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졌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저는 그가 주님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재판을 받고 싶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세월호에 대하여 관련하여서 진실 진상규명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현 정권이 정권을 잡았는데 진상규명을 안 하네요. 세월호를 그대로 다 건져내서 놔뒀는데 그러면서 뭐 박근혜 정권 때에 잠수함을 통하여 특히 옆에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 기둥을 잡아뜨리고 어떻게 근데 세월호 건져낸 다음에 그것도 몇 천억을 들여서 건져냈는데 옆에서 잠수함이 공격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자빠졌는데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하여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은 재판받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 재판을 보고 싶어요. 세월호에 대한 재판을 보고 싶고 광우 뻥 사태의 재판을 보고 싶고 이제는 역사 왜곡, 특별법, 처벌법 이런 것이 시행되기도 쉽다 싶은데 5.18에 대하여 재판받고 싶지요. 5.18의 진실이 무엇이었나? 폭동이었나? 민주화였나? 이제 앞으로는 5.18의 민주화라고만 해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재판받고 싶어요. 뭐 5.18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18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얼마의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 민주화 투쟁 열사들이 무기고를 습격하고 그 총을 가지고 교도소 광주 교도소를 습격해서 쏴 죽이고 죽고 장갑차를 탈취해서 진격하고 공격하고 오발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러한 일들의 실상에 대하여 주님의 재판정 앞에 서야 되고 1980년 이후로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와 관계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요. 이렇든 저렇든 그 재판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역사가 정확히 어찌 됐는지를 다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주님의 재판, 하나님의 재판에서는 그 일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아, 전두환 씨가 했어요. 그래서 모여라고 말이에요. 모여. 아무 관련도 없었던 그러한 수도방위 사령군의 사령관 있는 전두환 씨가 그에 대한 5.18의 주동자다. 그러면 이제 그때 주님의 재판정 앞에 다 모여야 되죠. 세상 재판을 어떻게 믿습니까? 5.18 재판도 2번이 벌어졌는데 전혀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 세상 재판에서는 악이 있는 거죠. 악이. 정반대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악이겠지. 둘 다 악일 수도 있지만 판결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진 무수한 일들 속에서 또한 천안함 폭침의 사건이 있다 그럴 때에 그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판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아니 북한의 공격으로 죽었는데 죽임 당했는데 재판 받고 싶지요. 왜 안 받고 싶어요? 나아가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북한 편에 서서 말했던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서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 받아야 돼요. 단지 우리의 작은 인생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이든 경제적 사건이든 별의별 사건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는 악이 자행되고 잊혀져가고 덮어져가고 권력을 가진 자의 주장이 옳은 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명확하게 다 재판을 받아요. 사건 이에 당사자들은 다 모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명확한 재판이 그 범인은 자기 입으로 진실을 직고하게 되죠.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요.
왜곡되지 않은 진실이 그대로 나오죠. 이것이 심판대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이 세상의 심판 말고요, 이 세상에서는 심판받지 않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권력자들이 소위 행복하게 살다가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하시는 심판은요, 개개인의 심판은 적고 대다수의 심판은 민족이나 국가 단위의 심판이 대다수이거든요. 개개인의 심판은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소돔이라면 소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또한 바벨론이면 바벨론,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것이지요.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가 있었을 때, 그때의 심판당할 시즌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가 바벨론 전체적으로 쌓여서, 물론 그 앞에 더 악한 사람들은 평안하게 죽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특별한 경우에 개인에게 행해집니다만은, 마치 헤롯 왕에게 충이 먹어 죽게 하시고 벨사살 왕을 그날에 죽이시는 그러한 개인에 대한 심판도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개인보다도 민족, 국가, 이런 도시, 이런 단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각 개인에 대한 심판들이 다 진행되고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지 않을 때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깨끗게 되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해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일들만 남겠지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에 있는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복음, 또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 무섭고 떨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이 땅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심판을 다 주님께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그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심판하시는 날에 주님의 보응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나는 내게는 심판이 없고 다른 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나는 환영해요. 나아가 믿는 나에게는 심판이 없을 걸 기대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교리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혹은 상급의 심판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던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부족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전도서 3장 17절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지? 야, 의인들은 시상대로 모여라. 악인들은 심판대로 모여라. 의인들은 시상을 하고 악인은 심판을 받자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의인과 악인이 함께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얽혀서 살아가지요. 그러면 같이 심판대에 가야지. 왜? 의인들이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는 누굽니까? 악인들 아닙니까? 악인들. 그 악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의인들이 당했는데 같이 심판대에 가야지요. 그래서 그 사건들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의인들은 시상대에서 웃고 잔치하고 악인들은 심판대에 지그끼리만 모이고, 그러나 진실로 그런 어떤 환상의 삶이 아니라 실제적 삶을 사는 의인들이라면,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삶에서 그는 심판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왜 심판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세벨하고 대면해야 될 것이고 아합과 대면해야 될 것이고 무수히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과 대면해야 되겠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와 대면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과 왕들과 대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요?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고 그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죽이려 했고 온갖 학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유다 사람들 전체하고 또한 개개인들하고 얽혔던 일들에 대하여 심판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에요. 다 심판받아요.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언제 최종적으로 마감되냐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이 다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에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또 이루어가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가 그렇지. 각 시기와 때마다 모든 일과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 세상에 불로 심판하시는 때와 날이 이를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만물의 피곤함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가 왔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때와 목적이 이룰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 되어집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도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나니, 모든 목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 뜻하신 일들, 계획하신 일들, 목적하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지 야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이룰 때가 있다 이런 일 절대 아닙니다. 어느 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일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일입니다. 그것이 이룰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죠. 그것이 이룰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때가 되면 두 선지자를 보내겠다. 뭐 그때가 이제 어느 때에 도래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게 되는 자체의 기근과 재난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어느 때에 이룰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그 일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전도서 다음에 한참 뒤에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가기 전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지요. 그러면 말세에는 어찌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속히 빨리 왕래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할 것이다. 말씀해놓고 그때가 최소한 지금 시대에 얼마나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가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야 이것이 왜 이래 할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명하시고 행하시고 뜻하신 말을 자신의 때에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습니다. 3장 14절이지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건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때로는 뭐 주의 종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인데 우리가 자존망대해서 자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하지. 자존망대해지지 않았다고 말이죠. 나는 위대해 대단해. 나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부족함을 내가 메꿀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지.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고양이를 2달 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참 똑똑해가지고요. 밥을 얼마 주면은 밥이 부족하면 제게 와가지고 밥 다 먹고 와서 저를 쳐다보면서 앞발로 저를 탁탁 건드립니다. 밥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서 밥그릇을 쳐다보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똑똑하지요. 자,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저 고양이하고 저의 격차하고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격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고양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뭔가에 이바지를 합니까, 저것이? 못 그러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별을 창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에 자전과 공전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힘이 이번에 좀 떨어지시지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자전과 공전을 시킬 능력이 없으시지요? 우리가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자전을 더 열심히 시키세요. 공전을 더 열심히 시키세요. 태양 주변을 더 열심히 돌게 하세요. 하나님 보니까 힘이 떨어져서 별 하나가 떨어져 버렸대. 별똥별. 하나님 능력을 더 가지세요. 이 전체를, 이 전 우주를 하나님 다스릴 힘이 더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 이상한 기도 하나요? 도대체 우리가 뭘 더하고 빼고 살고 있지요? 단지 저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지가 배고프니까 와가지고 야옹야옹 하면서 주인님 밥 주세요. 밥 주는 거지.
그게 기도고 기도 응답이고 고양이는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지. 애교로 보답하든지. 아니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도우심을 구하고 당연하게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럴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그걸 받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뭔 일을 하는 건가요 도대체. 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까? 우리는 대단한 권능과 능력이 있어. 전 세계 복음화를 시켜볼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힘을 못 쓰시지 꼼짝 못 하시지. 대단한 뭔가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함하고는 거리가 천리말리 떨어지는 것처럼 멀리 가버리고 말아요. 3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그랬는데 우리는 뭘 더할 수 있고 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뭘 관여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제 설교 작업에 깜나라 배나라 주인이여 설교 제목을 요렇게 좀 해보시오. 아이고 주인이여 이번 설교 작업은 내가 해줄게요. 그럽니까? 뭔가를 더하고 뺍니까? 아니 그건 더하겠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더하고 뺄 수 없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이제 고양이를 사료를 주면 저 고양이가 똥을 눕니다. 그러면 더하는 거죠. 똥을 더해. 그럼 똥을 치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래에 똥을 더해. 그게 더한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더하거나 빼는 것은 영원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그걸 알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가뭄이 들었으면 우리는 인공강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인공비를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공비를 얼마간 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세상과 나라를 치신다면 그 인공강우로는 감당 못하지요. 감당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뭘 더해요? 뭘 더 빼요? 자존망대에서 내가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정은이나 누구는 핵무기를 쏴버릴 수 있어. 자존망대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를 핵무기를 통하여 박살내버릴 수가 있어. 해봐라 그 말이에요. 해봐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여야 될,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래야 할진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중보기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존망대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를 이루는 거야. 뭔가를. 제가 키우는 저 고양이가 저한테 얼토당토하는 걸 요구하면 한 대 맞지요. 선을 넘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선을 넘으면. 어떨 때는 이 새끼 고양이기 때문에 세게 이빨로 물 때가 있어. 그럼 한 대 맞아요. 나 세게 무는데 더 세게 물어라. 마음대로 물어라. 그게 기도입니까? 나는 주인님을 마음대로 내 이빨로 물 거예요. 어이구 요구를 잘했다 더 물어봐라. 그러나요? 한 대 맞아요. 맞아요. 요구를 하는데 어떨 때는 날이 추우면은 품 안에 들어옵니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세요. 주인님 그거지요. 요구를 들어주지만은 지가 무슨 요구를 한다 해서 내 힘에 뭘 더하거나 뺄 수가 있어요? 저 고양이가?
우리가 뭘 한다 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전능하심에 행하심에 뭘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고 인간들이? 그러면 노아 홍수 때는 노아 시대 때 대홍수 때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약해지셨네. 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노아 한 명이고요. 플러스 노아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딱 8명만 지구상에 남겨놓고 다 홍수를 통하여 쓸어버리셨거든요. 그러면은 진실로 하나님 경외해서 기도할 만한 사람은 기껏해야 노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밖에 없다. 아니면 너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나를 경외하게 좀 해가지고 너희들은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해라. 내가 이제는 홍수 쓸어버린 다음에 지구상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소위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능력이 부족해. 뭐 그럽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구를 자정 공전을 시키는데 힘이 딸리다. 괜히 내가 대홍수로 죽였는가비요. 응? 그 쓸모없는 기도라도 하게 놔둘 걸. 뭐 그럽니까? 대홍수를 통해 8명을 빼놓고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졌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지요. 아브라함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구상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좀 남아있었겠지만 전 세계 인류가 배교로 돌아섰다 그 말. 당시에도.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죠. 하나님을 쓸어버리셨죠. 남은 자 얼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몇 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몇 명 없으니까 포로기 때 다니엘 선지자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아니면은 에스겔 선지자나 얼마 없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그 망상들이 얼마나 퍼져가는지 몰라. 마치 지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목사요, 나는 선교사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뭘 못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원한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들,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이리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저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기도에 포인트가 뭐예요? 지기도지. 내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내가 예배당을 몇 개를 건축을 했는데, 내가 몇 명의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행하신 많은 일들에 내가 했는데 내가 지금 시대의 간증이란 건 참 무섭습니다. 전에 제가 전도 세미나들을 좀 다녔는데 전도 세미나 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첫째 목사님 자랑을 해라. 두 번째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자랑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 교회 자랑을 하려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간증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자식이 변화되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게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요. 뭘로 채우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디 있는가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우리 목사님은 인자해요. 우리 목사님은 학식이 뛰어나. 우리 목사님은 가방끈이 길어요. 우리 목사님은 똑똑해요. 샤프해요. 잘생겼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전도 세미나인가. 개방귀지. 그러나 그는 개방귀 속에가 전도 세미나에 그득하더라 그 말이. 뭐가 이상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더하고 빼고
저하고 제가 키우는 저 2달짜리 고양이하고 차이의 격차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격차가 더 큰 거예요. 더 커. 그런데 그걸 생각지도 알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던 사탄 마귀하고 타락한 그 천사들인 귀신들하고 차이가 뭐겠냐 그 말이 도대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해 가려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귀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은 이단 사설이다 설교했어요. 듣기 싫은 사람이 참 많더군요. 왜요? 자기는 위대해지려고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고 싶은데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정신 나간 목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설교하면서 짓거리더라고. 제가 짓거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면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죽이십니까? 심판하십니까?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빼놓고는 다 죽이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킵니까? 고라신 가보난 베스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대해 황폐 버림받으리라 선포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면서? 바벨론을 심판하라, 블레셋을 심판하라, 애굽을 심판하라, 심판에 대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여리고를 진멸하라 그럽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면서 한 영혼이 아니고 뭐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을 죽이라 그럽니까? 정말로 이상한 환상으로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높이 띄울까? 자기를 높이 띄울까? 자기를 어떻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까? 대단한 목사, 대단한 선교사, 대단한 장로, 대단한 집사, 대단한 권사, 대단한 크리스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면 어디 갔느냐 그 말. 대단한 사람 되려니까 내가 중보기도를 하겠노라. 참된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는 주님만이 가능한 기도죠. 주님만이. 누가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주님 외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그 말이. 우리가 같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도고라 그럽니다.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할 수 있지요.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학사 에스라처럼, 때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16절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데, 그러나 이 전도자는 이 악이 아지요. 17절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정의가 공의가 악이 없어야 될 것들이 악이 있는 걸 보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심판의 때를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도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잠들고 병들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심판은 희소식이 되죠. 하나님의 목적과 때가 이루어지는 때 중에 하나가 되죠. 가장 클라이막스의 때가 되지. 그러나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은 없었으면 좋겠지.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한 100살 돼서 80, 90대에서 평안하게 그냥 죽고 싶죠. 아니면 심판도 없이 왜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자기가 가해자가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까. 너는 믿었으니까 너는 천국 끝. 상급도 꿰줄게 끝. 그러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렇게 믿으면 안 되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그러한 썰을 전파를 하고 유유상종이라고 상급의 심판을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떼거리로 달려들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죠. 왜? 얼굴이 같으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당신도 상급의 심판 믿어요? 나도 믿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믿어요. 감사해요. 좋아요. 아멘. 우리 이렇게 계모임 하다가 죽읍시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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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18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내가 심중에 이르기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신다. 시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재판 가운데 악을 행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오.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짐승보다 다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데 심지어는 내가 피해자인데 재판에 악이 행해져서 내가 사형을 당해버리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으면은 훈장을 받아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훈장을 받아야 할 터인데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나라와 결혼했다. 국민들을 위하여 살겠노라. 그렇게 살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름다운 영광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말로 짐승보다 다름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해 아래서 산다면 그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짐승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 일반적인 죽음으로서 그 다음에는 이야기합니다. 19절인데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사람도 병들지요. 짐승도 병들지요. 사람도 죽지요. 짐승도 죽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게 아니지. 어떤 짐승은 사람보다 빨리 죽고 어떤 짐승은 사람보다 오래 살지. 뭐 햄스터 같은 경우는 한 2년 살다가 죽는다 그런가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 10년 좀 넘게 잘 보살펴지면 산다 그러고, 뭐 개는 또 수명이 어찌 되고 원숭이 어찌 되고 거북이는 또 어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짐승마다 사람보다 더 살기도 하고 덜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일반으로 죽지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나는 안 죽어 그럴 수는 없지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나는 병들지 않아. 심지어는 우리 같은 사람보다 어떤 짐승은 더 건강하게 병들지 않기도 하지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같다.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는 전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관련된 말씀 5장 15절에 있는데 5장 15절 제가 읽어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집을 대단하게 지어놨는데 죽을 때 되면 짐승이 죽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이에요. 좋은 관에 좋은 무덤에 들어가면 그러면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19절 가면 19절 하반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삶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람이 추구했던 그 행복, 남녀 간의 행복에서 시간이 흘러서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물론 남녀 간에 젊었을 때 그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그때는 행복하고 좋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무슨 영원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속에서는 사람이란 존재는 기껏해야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고 말해요.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실상 하나님 보실 때에 그때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게 보신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짐승보다 못하다. 혹은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해. 그런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을 것입니다. 많은 짐승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경우가 많지.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수한 해를 끼치지.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한 곳이 흙이다 그 말이 흙으로 말미암았다. 기본적으로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고 짐승들도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죠.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갑니다.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요? 재판에 벌어지는 악이든지 정의를 행할 만한 곳에서의 악이든지. 왜 거기에서 악을 행합니까? 꼬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악을 행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 못된 일을 하는데 관여를 안 하시는데 하지만 그것은 못된 일을 사람이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그것 자체들이 우리 인생에 대한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의 결과가 언제 벌어집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심판대에서. 악이 자행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자행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종들을 죽여왔고 핍박해 왔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도 듣기 싫어하고 나아가서는 많은 믿는 사람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인생에 대한 시험이에요. 시험. 그 시험은 각양각종의 일로 벌어집니다. 세상에 악이 횡행할 때에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게 이모저모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돼. 우리가 그 악에 동조할 것도 아니고 동참할 것도 아니고 나아가
하나님 대신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마음대로 이렇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와 목적이 이룰 때를 내가 정해서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하세요 할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대한민국에 문정권이 일어섰을 때 저러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자행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여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될지어다 저렇게 될지어다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당신들이 하나님으로 임명되었는가 열심히 해보시오. 그리고 그걸 좀 이루어 보시오. 대한민국의 상당한 크리스천들이 자기 그 38성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북한을 향하여 북한은 무너져라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라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조금 더 하세요. 아직 양이 안 찬 모양입니다. 더 명령하고 선포하고 북한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더 부지런히 하세요.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위대한 권능을 가지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뭘 더 하고 빼시면 좋겠네. 그래 당신들의 선포를 통하여 김정은이를 회개를 시키든지 변화를 시키든지 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좀 어떻게 해보세요. 여전히 지금도 부지런히 갑니다. 최근에도 이제 11월 초에도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또 우르르 가가지고 또 부지런히 또 했으니까 열심히 더 많이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몇십 년 안 했으니까 앞으로 몇십 년은 더 해보시면 무슨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리니 그 시험의 결과가 왜 시험하시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는 탐욕하고 욕심 부릴 만한 일이 벌어지면 짐승 같거든. 우리가 짐승 같. 그걸 깨달으라고 말이야. 깨달으라고 말이야. 얼마나 짐승 같은지. 그러나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님 없는 삶이 과연 너가 얼마나 거룩하고 고상한지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 자신을 확인하면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같은 거. 겸비해야 되지.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말.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야 큰 해를 타인들에게 안 끼치잖아요. 먹이 주면 좋아라고 꼬리 흔들고 개 같으면 고양이 같아도 먹이 주면 좋아라 그래요. 또 사람이 오면 가서 몸을 비비면서 반갑다 그러고 뭐 어디 도둑질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간질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가 짐승보다 못하지요.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인생의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악행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도 있지만 생로병사 죽고 사는 것. 사람이 죽는 것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해요. 갑자기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암으로 죽어요. 대단히 고상하고 거룩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 다를 것 같아요? 짐승하고 달라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라. 잔치집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그냥 천사들이 와가지고 어서 옵시오 모셔가는 것도 아니고 20절로 가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올라가거니와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1절은 참 오해가 많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개혁판으로는
일단은 21절에 인생의 혼은 할 때 인생의 혼을 영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영 그랬고 짐승의 혼은 그럴 때 짐승의 영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이 혼이나 영이란 단어가 이제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으니까 여러 뜻을 가지거든요. 혼, 영, 영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짐승은 영이 있느냐 할 때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당연히 혼도 있고 영도 있고 영혼 육이 다 있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번역으로 생각한다면 인생의 혼은 앞에 인생이라 했으니까 사람이든 인간이든 뭐 인생이든 하는 데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냐? 안 그렇습니다. 첫째 안 그래요. 짐승의 혼 그때 보면 사람은 혼과 영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영혼 육 그러고 영혼과 육체 2분론이든 3분론이든 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고 합시다. 영과 혼이 나누어져서 갑니까? 함께 갑니까? 함께 간다 그 말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혼이 함께 갑니까? 아니면 영과 혼이 나누어집니까? 함께 가죠. 그러면 혼이라 그러는 번역은 여기에서는 마땅하지 않고 개정개혁판대로 영이라 하든지 영혼이라 하든지 아니면 영이라 해도 그것이 영혼육의 대표성을 가진 영혼의 대표성을 가진 영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죠. 위로 올라가고 해서 진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최고 21절 하반에 누가 알랴 그랬죠. 누가 알랴. 그럼 모른다 그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해서 사람이 100명이 죽어요. 100명이 죽을 때에 자, 한 명, 저 첫 번째 사람이 저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음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첫 번째 사람이 죽었을 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두 번째 사람이 죽었어요. 겉으로는 주여주여 했어요. 근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몰라.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가 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제가 점수상 알아맞히는 점수상 저는 80에서 90점은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가 100명이 죽었을 때 저는 그냥 찍기로 해버리겠습니다. 다 지옥감 그리고 찍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소위 주의 종이 죽을 때 자, 이 사람 천국 지옥 찍기로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저는 다 지옥 그리고 찍어버리겠어요. 그러면은 80에서 90점은 나와요. 왜? 목사들 가운데 선교사 포함 10에서 20명 미만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맞을지 틀릴지는 나중에 봅시다만 그러나 저는 그래도 상당히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수생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쨌든 인생의 혼이 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으면 저 사람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은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은 구원받는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그랬으니까 이게 진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리면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누가 알랴 그랬다. 그럼 요거 진리인데 누가 알랴 그랬다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도서 읽은 사람은 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그럼 전도서 써진 다음에 이거 읽은 사람 다 알겠네. 누가 알랴 그랬잖아요. 이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랴 그랬으니까 그럼 누가 알겠어? 그럴런지 어쩔런지 어찌 알아 그 이야기예요. 몰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또 새번역 성경도 뭐 나름 이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하지만 그 말은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뭐 유행어처럼 돌았다. 그렇게 말하면 이 전도서가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다 못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재판할 때 악을 행하는 인간이든 간에 다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우린 다 낙원에 가 천국에 가. 뭐 그랬을 이상한 믿음도 가지고 있는 유행어인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21절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랴? 그만 누가 알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누구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모른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영은 생명 생기를 사람에게만 불어넣으셨어요. 짐승 그거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IQ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본능 본성에 의거합니다. 근데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혼은 있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왜? 짐승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먹이가 좀 부족하면 저한테 와서 그 부드러운 솜 앞발 같은 걸로 저를 톡톡톡 두드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야옹야옹 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먹이통을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저한테 얌전히 앉아가지고 주인님 밥 주세요. 밥이 부족해.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얘도 상당히 영리해가지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짐승이 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은 앵무새가 굉장히 영리하다 그래요. 영리해. 그래서 어떤 아는 분이 앵무새를 키우는데요. 이제 앵무새가 기분이 좋으면은 막 환호를 한대. 환호를 날개를 퍼득퍼득 환호를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키우는 주인이요. 기분 좋을 때마다 막 팔딱팔딱 뛴대요. 그걸 이제 한참 학습을 한 다음에 지도 기분 좋을 때는 날개짓을 하면서 주인이 꼭 하는 것처럼 팔딱팔딱 뛰면서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배우는 거죠. 배울 수 있으니까 학습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무슨 위로 올라가? 아래로 떨어지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고 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지. 이 음부가 완성되면 지옥이 됩니다. 육체의 부활이 쓴 다음에 영혼이 불못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가 이제 지옥이라 그러지. 지금 상태는 음부, 하데스, 음부에 훨씬 가깝겠지요. 그 다음에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다 이루어져 버린 다음에가 완성된 천국이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몇 명을 빼놓고는 다 영혼 상태로 거주하지요. 그러니까 낙원이라 파라다이스라 말하는 게 좀 더 가깝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천국이고 지옥이 되어집니다.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의 분복이라 그러면 몫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요. 가장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면 멍청이지. 멍청이지. 해 아래서 너희들 살아갈 때에 누구들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어 그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 자기 일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 거라 합시다. 그러면 그 사업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러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러한 22절 전제도 해 아래서 그냥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기쁜 게 뭐냐 그럴 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은 미래형보다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자기 일에 지금 먹고 있다 그러면 아이 맛있다. 그게 최고 행복이다. 참 그러니까 짐승보다 얼마나 낫다고 그럴런지 몰라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먹이를 주면 그냥 헐떡헐떡하고 먹어요. 배고플 때는. 얼마나 배가 고픈가에 따라서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가 다르더라고요. 배가 부를 때 먹이를 주면요. 마지못해서 좀 먹다가 말아요. 별로 안 기쁘다는 이야기죠. 근데 배고픈 다음에는
좋아가지고 먹이를 주면 달라들어서 막 기쁘고 즐겁게 그냥 정신없이 먹어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런 거. 이게 하나님 없는 내 소견에 그 말은 세상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 없이 사는 너희들, 너희들 일에 기뻐해, 즐거워해. 집을 지으면 집을 지어서 즐거워하고, 식물을 키우면 즐거워하고, 고추를 심어서 고추가 잘 자라고 수확하면 즐거워해. 포도로 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면 즐거워해. 오늘 월급이 들어왔어, 즐거워해.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외식을 가, 즐거워해. 그것보다 나은 게 없어. 끔찍하지 않나요? 그것보다 나은 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단지 인생사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며 구원하시며 부르신 창조 목적이나 구원의 이유한 목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전도서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21절도 그런 말씀이기도 했고 22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시 22절 앞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라도 즐거워해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한편으로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하고 그냥 일상 해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것하고 다르지. 왜? 세상 사람들이 부족한데 어떻게 기쁘고 좋겠어요?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는 그의 분복이라. 사람들 인생에 그게 복이다. 분복이다 그 말은 몫이다 그 말은 목. 배당이다 그 말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비참한 인생의 최상의 것이 뭔가를 과학자면 또 의사면 뭐 그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 가정주부고 자녀를 키우면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 뭐 자영업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집을 짓든지 고기를 잡는 어부든지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 그것이 그냥 최고다. 그게 다다. 나은 것이 없다. 정말 슬프죠. 짐승 같은 삶이에요. 짐승보다 쥐꼬리만큼 낫다고 말할 수 있나요? 모르죠.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신우사는 뭐냐 하면 죽은 다음의 일이지요. 저 사람 그 앞에 있는 21절과 연결됩니다. 저 사람 죽은 다음에 뭐 하고 있을까? 죽은 다음에 100년 지났어요. 이순신 장군 100년 지났어요. 자, 이순신 장군 좀 데려와봐. 과거에 사우랑이 그랬지요. 어떤 무당한테 가가지고, 야,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와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진짜 왔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귀신이 농간을 한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일을 다 끝내고 천국에 있는데 누가 무당이 어떻게 불러요? 무당이 뭐 죽은 천국에 있는 사람을 부를 능력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어요? 진짜로 사무엘 선지자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반복을 하긴 했어요. 그 귀신이 사무엘 선지자의 흉내를 내고
물론 어떤 목회자들은 그게 진짜 사무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무당이 부른다고 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 있는 이야기만 딱 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멈춰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 멋대로 해석해서 야, 무당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누구나 불러올 수 있겠지. 무당도 불러오는데 뭐 크리스찬은 누구를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그 셀바레한테는 모스도 찾아오고 엘리야 선지자 찾아오고 또 엘리사 선지자 찾아오고 누구도 다 찾아온다거든요. 여호수아도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셀바라지가 이야기하는 대부흥은요, 이미 기존에 다 천국 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막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아까 어느 때 모세가 와서 셀바레한테 설교를 불러주고 막 그런다고 하죠. 내가 셀바라지에 대해서 잘못했다 미혹에 잡힌 자다라고 여러 편 설교했더니 얼마나 저주가 욕이 셀바라지에 미혹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그 설교 닫아놨을까. 너무나 욕을 해가지고 아이고 끔찍해 버려 끔찍해. 최근에 또 셀바라지가 또 설교하니까 또 사람들 끌떡끌떡하고 한장한 한국 사람들 많더만요. 제가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셀바라지에게 감동된 사람들은 셀바라지가 가는 곳으로 나중에 다 함께 가라. 축복의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셀바라지가 가는 곳에 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셀바라지에 감동된 사람들은. 셀바라지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성령님이 필요 없더만요. 설교도 불러준다는데 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셀바라지가 한국에 와서 짭짤하지요. 짭짤해. 돈이 되고 존경받고 대한민국 시국 가지고 소위 예언도 하고 짭짤하지요. 인기도 있고 추종하는 사람도 많고 열광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저 사람 죽은 다음에 어찌 됐을까? 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 누가 데려올 수 있어? 못 데려오잖아요. 하영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어떻게 데려와요? 없잖아요. 없어.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이후로 해방된 다음에 북한에 남으셔가지고 김일성이가 임명한 종교위원장이 된 그러한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면 어찌 됐을까? 누가 불러올 수 있어요? 신우사 죽은 다음에 일을 알려고? 못 불러오지.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죽은 자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말씀이요. 사람은 당연하게 그 앞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게 3장 11절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불멸의 존재라고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원한 삶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믿었다 그랬지요. 근데 이 전도서 3장 말씀은 죽은 다음의 일을 이야기해요. 물론 알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지. 더군다나 끝나면은 3장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3장 17절은 뭐예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언제 심판하는데? 이 땅에서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개인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이 언제예요, 심판이? 죽은 다음에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지 않아. 그게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이든 천국이든 낙원이든 음부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3장도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서의 대상들이었으니까 당시에, 지금 우리는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할례 받았는데 저 사람 죽은 다음에 그래도 산 것은 너무나 못되먹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데 저 사람은 믿는다 그러면서 하루는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루는 저기 산당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몰렉신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더만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낙원에 갔을까 못 갔을까? 음부에 갔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의심스러워. 몰라. 사람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누가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를 어찌 알겠어요? 심지어는 지금 낙원에서 뭐하고 사는가를 어찌 알겠어요?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거 안 밝혀줍니다. 안 밝혀줘. 천국에서 뭐 등산 가고 있을지 어찌 알아요? 항상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뭐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도대체? 어떻게 알아? 몰라. 그 정도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봐, 소유물이 많아져봐, 지식과 학식을 더해봐, 하나님께서 밝히지 않은 걸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해야 되고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위대한 존재인 양, 대단한 존재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려면 네가 하는 일이나 그냥 거기에서나 보람이나 느끼고 그거나 즐거워해. 그게 네 인생에 즐기는 건 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네가 장담하는데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낙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일을 보려고 죽은 자를 도로 데리고 와가지고 묻고 대담 좀 하고 못해 그렇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구원시키려고 나사로 좀 부활시켜가지고 보내달라 했을 때에 모세에게 가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듣고 믿으려면 믿고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그래라 그랬지. 나사로를 어떻게 보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불러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도서 3장을 통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4장의 이야기를 14절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은 3장 14절에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중심을 가지고 전도서 3장도 쭉 보고 그 후에 이어지는 4장, 5장 이렇게 다 봐야 돼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 아니 우리가 다 무슨 때를 이루려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잖아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장판이 전 세계가 벌어질 줄 어찌 알았어. 우리가 이것을 계획했는데 올해에 무엇을 개업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무슨 관광업을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어디에 여행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찌 않았냐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 겸비한 걸 배워야 돼. 어떤 목사님은 올해는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 건축안이라고 빚진 것을 좀 갚겠노라 계획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코로나 때가 생기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헌금 들어오는 건 적어지고 아우성을 친다 그래요. 아우성 치는 건 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일을 진행하고 사고를 치고 정욕도를 행해놓고 그 다음에 아우성 치는 것 전에 겸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놨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자신들이 계획했고 생각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교와 관련됐다 해도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 일에서 나 보람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라. 그게 인생사에서 가장 나은 것이다. 그러나 의인이든 악인이든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명심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사의 일들 속에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먹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